아멘. 할렐루야. 기쁜 날입니다. 오늘이 기쁜 날인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깨어나서 또 믿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어떤 분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송은선 목사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잘못 정한 것 같다. 깨어나라 믿으라. 좀 이상하다. 깨어났으니까 여기 왔지. 그리고 믿으니까 교회 왔지. 이거 당연한 얘기를 왜 설교를 하느냐. 저의 생각인데요. 사실 우리가 깨어 있어도 진짜 깬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믿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나의 예화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물원에 아빠와 아들, 조금 어린 아들, 한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동물원에 재밌는 거 많이 구경하다가 갑자기 사자 우리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사자를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빠 보고 빨리 집에 가자고, 무섭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아빠를 조릅니다. 그때 아빠가 하는 말, 괜찮아, 괜찮아. 사자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 아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사자가 무섭다는 걸 본 거죠. 죽음의 위협을 사자를 통해 느낀 겁니다. 근데 아빠는 사자도 보았지만 아빠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동물원 전체를 본 거죠. 울타리를 본 겁니다. 사자는 우리 안에 있는 것뿐이지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각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우리가 위협에 빠져 있으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죽음을 이긴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이 부활이죠. 믿는 자에게 죽음은 그래서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아주 잠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도 몰라요. 잠깐이니까 죽음은 잠이다, 잠.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영원한 끝이 아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 나아가 신자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때로는 부활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가운데 믿음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수님은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26절 보면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좀 답답하죠? 믿는 사람에게 이걸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가진 믿음이 물론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생명의 그 온전한 완전하신 예수님인 거를 우리 마르다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도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더욱 믿음을 요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길 원한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길 원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는 요한복음 11장을 좀 전체적으로 보기를 원해요. 혹시 성경책을 덮지 않으셨다면 1절부터 보시면서 또 성경책 없으시면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사로가 아파요. 이 나사로는 이전부터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그의 오랍입니다. 나사로가 아파요.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빨리 와달라고요. 급해요. 도와주세요. 나사로가 아픕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조금은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십니다. 4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병이 죽을 병 아니래. 천천히 가도 되겠네. 아직 안 죽어. 괜찮아.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하면서 2일, 이틀이나 더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이 베단이라는 곳과 여러분 이 나사로가 아픈 곳까지는 거리상으로 오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리가 얼마나 될까요? 심리는 아시죠? 심리가 약 4.5km, 4km 된다고 하는데요. 오리면 2km 정도 됩니다. 서대문 교회를 제가 말씀 때문에 일부러 묵상하는 차원에서 걸어봤습니다. 오리가 얼마쯤 될까? 서대문 교회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2km는 서울역 건널목 건너기까지가 2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을 딱 앞에 두고 건널목에 멈추면 2km예요.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탑골공원이라고 불리우는 가기 전, 바로 전까지 종각 근처까지가 2km예요. 여러분, 이 거리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죠. 빨리 걸으면 25분, 한 30분이면 가고, 만약에 이 길이 산길이라고 해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2km면 짧은 거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을 병도 아니고 이틀이나 더 머뭇거리신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저 이 말씀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주님, 실망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예수님이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졸업은 했지만 신학대학원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합격이 안 돼요.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제가 결혼을 했지만 다소 늦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리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 잘 안 돼요. 뒤돌아보니까 다 은혜입니다. 신학대학원 다 입학하고 졸업도 했고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왜 빨리 응답이 안 되냐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예수님 빨리 안 오시냐고. 우리 오빠 죽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께서 치료를 안 하셨네요.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질문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질문 3가지는 성경 본문을 이해를 돕는 것이지 이 질문에 정답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질문 3가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씩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중 나온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이해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기후가 온도가 높은 편이고 습도도 높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음식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곳에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혼나요. 근데 음식이 썩게 되는 것이죠. 시체가 잘 썩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당일날 매장을 하거나 3일, 늦어도 3일 이내에 매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착한 때가 언제죠? 나흘, 4일이나 지난 때. 그럼 생각해보면 이미 장례식이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셨는데 이틀을 지체하지 않았더라도 빨리 오셨어도 나사로는 여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늦었는데 더 늦으신 거예요. 더 늦으신 건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더 늦으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장례식까지 다 끝나고 나사로가 모두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 행동을 하신 것이죠. 이제 나사로의 집과 그 지역 유대 사람들에게는 오직 슬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무척 기대하던 마르다는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죠?
급히 나갑니다. 아마 신발도 안 신었을 것 같아요. 급히 나가서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마중 나온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이게 원망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빨리 오셨으면 아쉬움,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에요. 나쁜 믿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믿음에 관해서 부족한 믿음이다라고 나름 여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다시 얘기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마르다는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부활의 주님이라고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로서 이렇게 예수님 따르기가 그 시대 가운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22절 보면 진짜 멋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그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는 마르다 분명히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욱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의 믿음이 말로는 이렇게 고백했지만 진짜 믿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속마음은 나사로가 죽었으면 살리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자기의 머리로는 거기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약한 믿음을 책망하기보다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돕고 격려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23절 말씀입니다. 죽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에는 지금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시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뉘앙스가 믿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죽었던 사람을 2번이나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른 것은요. 그때 아들, 딸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루도 안 돼서 예수님이 바로 살려주셨는데 이제 나사로는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상황이 다르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근데 마르다는 상황이 다르니까 믿지 못합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기엔 늦었다. 여러분, 늦은 법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날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중에 또 늙어 죽었겠죠? 그러면 부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이 마르다는 대답을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저의 느낌이에요. 아, 네. 부활할 걸 믿습니다. 예. 진짜 믿는 게 아닌 것 같은. 마르다의 그 고백은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 생각으로 축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다 축소되면 안 돼요.
축소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크십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이죠. 이 사건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르다가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거는 큰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면요, 연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이 자라기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미래에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다면 현재 지금 그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과거에 예수님이 2명이나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물론 4일 지나서 좀 냄새는 나지만 이 사람을, 나사로를 부활할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자기를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부활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죠?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르다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하시는 진짜 목적이 뭐예요? 네가 아직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깨어 있는데, 다 믿고 있는데 왜 깨어나라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몸은 깨어 있지만 실제로 눈이 깨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까지 자라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금의 일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하여 죽고 날마다 예수로 인해서 그 생명을 다시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한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믿음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과 영생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매 순간순간 삶이 부활을 경험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27절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좀 전까지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보다 사실 먼저 깨어야 될 사람은 마르다 같아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영혼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종교관, 경험,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온전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이걸 깨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해도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돌 밀어보라고 해도 마르다는 냄새납니다. 그냥 심적으로는 입으로는 고백을 했는데 마음적으로는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조차도 너무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의심 많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가 온전한 믿음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날 갈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제가 끝나는 내용을 표준세번역이라는 성경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를 우리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45절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생각해 보세요. 사건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누가 아파요. 병들었어요. 심지어 죽었어요. 근데 여차저차 하다가 결국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큰 그림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복음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요? 시험에 자꾸 떨어져요? 혹은 뭐 저처럼 결혼이 좀 늦어져요? 혹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취업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저는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그 모든 일이, 이 일은 무슨 일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는 우리에게 나타난 허락된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앞에 읽었는데 중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11장이 시작할 때부터 나사로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여러분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진짜 죽여야겠다라고 공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막 돌아다니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싫어요. 저 인간을 우리가 죽여야겠다. 없애야겠다.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죽었다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소문을 내라. 이렇게 작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겼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사건까지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라, 믿으라.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죽음 같은 현실, 정말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부활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깨우시고 나를 더욱더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